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동안에 경험했던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극의 발단은 하나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1절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사건의 전말을 잘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레위의 후손으로서 촌수를 따지면 모세와는 사촌지간인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르우벤 지파에 속해 있는 다단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조직적으로 대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간급 지휘관들 중에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하여 모세를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규모의 반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반역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왜 모세와 아론만 언제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불평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를 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회피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도 뒤로 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 가시면서까지 억지로 그를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하심만 있다면 그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사람이므로 왜 모세만 계속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런 식의 불평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를 그 좋은 땅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불평을 읽어보면요, 애굽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죽지 못해 살았던 고통의 땅이고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애굽을 그들은 무엇이라고 호도하고 있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말함으로써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명분은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채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해 드리지 않는가 하는 불평이었는데, 이것도 그들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사람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이 나와 있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절망 섞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부하네동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지 결코 모세를 원망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교묘한 말로 백성들을 들쑤시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결국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획책을 했고, 어리석은 대중들은 그들의 말에 현혹된 나머지 함께 부안해동에서 모세를 거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6장에 전개되고 있는 그 반역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너무도 두렵고 당황했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그 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기를 원하시는지 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각자가 향로를 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250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향로를 들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16장을 계속 읽어보면 땅이 입을 쩍 벌려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집어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쏟아져 나와서 그 250명의 지휘관이 모두 다 죽는 참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목도한 백성들은 너무도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빠지게 됐는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두렵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망각의 존재여서인지 불과 하룻밤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와서 그 전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모세에게 아론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 회중에게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무서운 전염병이 갑자기 창궐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고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 멸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가 바로 모세의 형인 대제사장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로에 제단에 그 불을 담아가지고 거기 향을 피워 그걸 들고 백성들이 죽어 자빠져 있는 그 비극의 땅으로, 고통 한복판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든 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이 무서운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46절로 4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넘어지는데, 여러분, 전염병이 쫙 퍼지는데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선다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나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목에서 아론은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로를 들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한복판에 그가 섰습니다. 그때 이 무서운 진노가 그친 것입니다. 그날 아론은 백성을 건진 영웅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론은 큰 인물로 각인되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아론에 대해서 가졌던 존경심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에 온 회중이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일 동안의 애곡이 아론을 향한 백성들의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6장에 전개되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촌은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어가던 그 광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상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인간관계의 파괴로 인한 고통,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데서 오는 깊은 절망과 그 고통들, 그런가 하면 사회 정의가 없고 무질서에서 오는 고통들이 있고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됨으로 오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더 근본적으로는 인생 자체가 너무 허무한 데서 오는 모두가 느끼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은 정말 고통의 광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가슴이 죽고 영혼이 죽고 용기가 죽고 의욕이 죽고 삶이 죽은 사람들이 마치 널려있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도 그 속에서 고통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속에 한 사람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또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광야에서 이 진노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그 고통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낼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주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섰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당신의 몸을 높이 달리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아론의 향로 안에는 향이 제단의 불로 타오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기셔서 그 속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고통의 광야에 십자가 위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 방황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값어치, 그 가치,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을 이기는 비결을 배우고 가난보다 더 큰 기쁨을 얻어 그 가난을 견디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아 영육이 강건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열등감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고 재기하고 또 실패의 아픔을 디디고 일어서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이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던 사람들이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래서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얻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십자가 위에 우뚝 서신 예수님으로 인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중에 이미 임하여 있는 바 더 풍성하게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뚝 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교회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는 이 나라 한복판에, 그리고 이 세계 지구촌 인류들이 머무르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우뚝 서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고통이 그치고 재앙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리고 불이 나와 그들이 죽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염병이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와중에 그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향로를 들고 서 있는 아론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었던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이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손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과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예배를 통해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향로를 들고선 아론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고통의 들판 이 광야로 나가서 너희도 아론처럼 향로를 들고 서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 고통을 건져내라, 그들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고 나가야 될 향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우리를 건지실 능력과 사랑이 다 있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는 사람을 건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나갈 향로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향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향로밖에는 우리가 들고 나갈 게 없습니다. 아론이 제단에 불을 담아 그 향을 피워 그 향로를 들고 나갔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담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이 복음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향로를 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아론으로 살아야 될 사명자, 그 사람들이 바로 저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니 목사님, 나 하나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향로를 들고 나가서 아유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린 당연히 이 향로를 든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교 후에 부를 찬양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라는 향로를 들고 나갈 사명자로 우리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향로를 들고 나갈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향로를 들고 나가 설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청문회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리 자신이 부끄럽게 산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 향로를 들고 나갈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아론의 삶을 더듬어 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물러가는 정부를 향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모 야당 국회의원이 김황식 총리를 향해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한 정부고 최악의 정부고 뭐 여러 가지 실정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가했을 때 김 총리께서 답변한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실에 기반해서 말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는 원리는 세상 모든 것에 다 적용됩니다. 들판에 서 있는 나무는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아서 반짝반짝 나뭇잎이 빛나고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서 보면 나무 뒤쪽에는 컴컴한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빛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움직여 뒤를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빛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린 살면서 수시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입장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의 그림자가 보이면 쓸모없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심한 말로 죽일 놈, 이렇게 낙인 찍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조금만 더 있는, 조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떤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옆으로 조금 옮겨서 그의 다른 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과거도 보고 그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상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남들이 죽일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의 과거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그 사람일지라도 과거 한때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정열이 있었고 순수한 사랑이 있었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의 가슴에 있었고 그도 남이 모르는 선행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죽일 놈이 그래도 죽일 정도로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가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살아가게 될 미래까지도 예상하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일 놈이 아니라 썩 괜찮은 사람으로, 한번 믿어볼 만한, 기대해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향한 판단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두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것도 미래를 향한 예상도 다 모아서 겹쳐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지는 이런 종합적인 판단 방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만 적용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도 그대로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고 냄새나고 너는 희망이 없어. 네가 무슨 사명자가 되고 네가 무슨 향로를 들고 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망적인 자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보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한 죄인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때도 있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임하여 우리를 빚어 만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살아갈 가능성이 우리 앞날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향로를 들고 설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또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살다가 죽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봐도 남이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래도 향로를 들고 설 만한 사명자로 변화되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적 구원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해서 남은 생애 동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론이 처음 등장하는 건 출애굽기 4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화려하게 주인공으로 등장한 게 결코 아닙니다. 모세를 불러 세우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자꾸 뒤로 빼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등장할 때부터 주인공으로 등장한 게 아니고 모세의 비서 아니면 수행원 아니면 대변인 정도로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모습으로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론은 치명적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느라고 오랫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동요하자 금부치를 가져오게 해서 그곳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말함으로써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그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쳐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앉혀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의 아들들도 함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아론은 제대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될 불로 분향함으로써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비극까지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자기 누이 미리암과 작당해서 모세에게 대항한 적도 있었고, 이로 인해서 누이 미리암이 나병을 앓아야 되는 고통에 빠진 적이 있었던, 이런 모든 부끄러운 일에 장본인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여러분, 아론 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 못합니다. 아론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이 무슨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고 아론이 무슨 백성을 건질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끄러운 아론의 모습을 그의 마지막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의 마지막 모습은 향로를 들고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 한복판에 가서 섬으로써 그 백성들을 건진 멋지고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나중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아론을 영광스러운 아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아론을 만들어 가셨던 이 아론 만들기 프로젝트, 이 하나님의 은총의 프로젝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정죄하여 너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희망 없지만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용서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고통이 가득한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쓸모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희망 없는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 밑에 오셔서 그를 올려다보시며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를 희망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변해서 아름답게 살 사람으로 기대를 가득히 가지신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 앉으셨을 때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삭개오의 긍휼과 자비가 담긴, 회개가 담긴 그 물질로 인하여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므로 삭개오는 재물이라고 하는 향로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섬으로써 그 가난한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또 하나의 아론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아론을 만드신 예수님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섞어가면서 모른다고 말했던 장본인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로 또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손수 숯불 피우고 거기다 생선 구워가지고 그걸로 줄인 배를 채워 조반 식사를 하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배신자, 희망 없는 죄인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전에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 말씀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쫓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향해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아, 그랬지 너는.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제자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겹쳐서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과 함께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의 미래도 보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푼다면 너는 복음의 향로를 들고 이 예루살렘과 곳곳에 다니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질 또 한 사람의 아론이 될 줄로 나는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그에게 질문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기대감과 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대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에 남아있는 베드로는 복음의 향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광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게 하고 고통에서 건지는 그 시대 아론으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론들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왜 위대한가? 세상의 이야기는 정죄하여 죽게 하고 희망 있던 것도 밟아서 희망 없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이야기는 용서하시는 이야기, 기다려주시는 이야기, 살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 향로를 들고 서게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명예롭고 존귀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그 다음 스토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영적 현실도 너무너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 땅끝 교회가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이 향로를 들고 그 한복판에 서야 되는데 우린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향로를 들고 오늘의 아론으로 설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도 길거리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으로 사방으로 나가셔서 이 시대 아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부끄럽던 아론이 영광스러운 아론으로 그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향로를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세상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향로를 들고 그 한복판에 서야만 되는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우들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그치고 진노가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광야처럼 수많은 고통 중에 사람들이 쓰러져 가던 광야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자격이 없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사 저희들이 그 향로를 들고 우뚝 섰던 아론과 같은 사명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감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